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고 정홍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셔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는 내 하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대림절 절기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 위에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일 오후 예배를 남신도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리오니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옵시고 위로와 감사 예배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꿈꾸던 중앙교회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로 완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씨앗을 뿌렸사오니 우리가 뿌린 복음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바라봅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개관 교회의 각 기관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한 해 동안도
말씀과 기도의 영적 생활에 소홀했습니다. 나태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진 영혼들을 용서하옵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상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 힘을 합하여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오후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민기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깊게 뿌리박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평강의 강가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쯤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남 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일에 충성하시는 이남 신도회가 더욱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이남 신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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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마늘 잘 까고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귀한 헌신입니다. 그거.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인사하신 것처럼 말씀 가운데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혹시 아마존을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못 가봤는데요. 혹시 계시더라도 못 가보신 것으로 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아마존이라는 지역 정글이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탐험을 해야 됩니다. 목적지가 있어서 거기를 찾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글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일행 중에 한 명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요 정글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뭐 독충에 물리든지 뭐 맹수를 만나든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요 뭐 어디 늪에 빠지든지 굉장히 하여튼 그런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정글을 아주 잘 아시는 분, 그 길을 잘 아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면 같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야 됩니다. 해서 잘 이끌어 주신다면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도 않을 것이고 생명에 해를 입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길 자체가 뭐 좋지는 않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매우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정글에서 살아남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더 세게 말을 하면 정글이고 뭐고 완전 전쟁터다. 우리가 사는 곳은 전쟁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이렇게 정글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정글을 안전하게 통과하여서 살아남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든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문제들과의 싸움에서 자칫 지게 된다면요, 우리는 정글에서 헤매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면 나는 물론이고요, 나의 가족까지도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은요,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이 하나님과 자녀와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게 끊어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옳은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 자신도 내가 그렇게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음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를 안 뺏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절대로 그분께서 끊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아무렇게나 살면서 죄를 지어도 괜찮으냐? 그건 또 아니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그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서먹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서먹한 관계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올리고 봉사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들을 해도 그것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5절에서는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 뒤에 16절에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개인적으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한 행실이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구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도 복도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복 주시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자기가 우리 삶의 주인 행세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 전까지는 마귀가 우리의 삶을 마음껏 해집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돼요?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혹의 종류와 넘어짐의 정도에 따라서 나는 물론이고 나의 가족까지 평생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것이 다 기정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선책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구를요, 그것을 살살 자극을 해서 그것을 충동질해서 욕심을 부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심을 자극해서 그것이 욕구를 자극해서 욕심이 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요, 바로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기본적인 욕구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에서 그런 거예요. 나는 하루 세 끼를 간신히 먹고 사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중간에 간식도 먹고요,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차 한 대, 오래된 차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오래된 집에, 여기서 작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저 사람 집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게 될수록 그 욕심은 갈수록 더 큰 욕심으로 자라게 되고 탐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욕구를 계속 충동질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유혹을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돈, 더 많은 수입에 대해서 욕심을 갖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겠까? 수입이 늘어나야지. 늘어나면 헌금도 할 수도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가족도 더 나은 삶에 살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겁니다. 때로는 마귀는 매우 정당한 방법으로, 때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더 얻도록 유혹하는 것은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수입이 늘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그 신앙 양심은 어느 정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의 그 양심을 지키면서 살면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뇌물을 주는 방법으로, 또 적당히 눈 감아주고 그렇게 타협하는 방법으로 더 많게 우리가 물질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직업보다 돈이 되는 직업,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그 직업들을 갖게 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정당하게 수고하고 순리대로 해서 더 많은 돈을 또 벌게도 합니다. 마귀는 부정한 방법은 아닌데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일에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살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돈을 더 벌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돈을 더 벌게 되겠지만은
대신해서 가족을 비롯해서 그 삶에서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은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로 그 삶과 그 가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돈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을 결국엔 행복하게 만들질 않습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을, 그의 삶을 사막과 같이 메마르게 하고 결국에는 다 비워버리는 그런 공허함만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자녀를 다 교육시켜 보셨겠지만 공부하는 자녀를 둔 그 부모들에게 특히 강하게 다가오는 것인데요, 자녀 교육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정상적인 욕구가 부모님들은 다 있죠. 근데 그게 욕구가 지나쳐서 욕심으로 가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줄기차게 유혹합니다. 내 자녀를 위한 일이지 않느냐, 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너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느냐, 그건 욕심이다. 이런 정도는 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의 자녀가 또 그 너 자녀의 미래가 더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너의 자녀만 뒤처질 거 아니냐, 이러는 겁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정석대로 순리대로가 아니라 일명 다들 다 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하니까 성적은 좋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성적도 나오고 좋은 학교도 진학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중학교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명문대에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들 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이 결코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의 인생이 모래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석과 순리대로 따르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자녀를 교육한다면 그 부모는 지금 자녀의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더디게 보이고 실제로 더디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석대로 순리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일을 당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똑같이 겪는 일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비와 홍수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요, 더 심하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이요, 그것이 당장 저주나 고통이나 실패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대로 하면 자기가 원하던 것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것이 거짓말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독이 든 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독이요 빨리 퍼져서 그 증상이 빨리 나타날 수도 있지만 천천히 누적돼서 세대간에 걸쳐서 그것이 누적돼서 그 뒤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치명상으로 다가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려움이나 유혹들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알지 못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 외에도 크고 작은 그러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것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또한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지 또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지를 다 아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셨고 완벽하게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던 그 심정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사도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심으로 베드로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 결과가 자살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필요한 것만을 구해서 받은 사람은 그 받았을 때 잠깐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욱 강력히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삶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안에서 정상적인 욕구가 충동질이나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또는 자존심 등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바뀔 때 이것은 분명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너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뜨겁게 먼저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여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러한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악한 것을 뜯는 그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유혹도 뿌리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승리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내용, 우리 주보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20일에 오후 2시에 23남신도회 교회 각국이 마무리 작업하신다고 합니다. 토요일 날 2시부터 하시니까요.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이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목포중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